첫 번째 주일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의 정신을 우리가 기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해외 선교 주일로 우리 지키게 되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마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의 가슴에 예수의 복음으로 가득히 채우고 온 땅 모든 족속에게 예수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함으로 애국 애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애국 애족의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세계를 복음화하는 선교의 사명을 잘 수행하는 것은 애국 애족의 중요한 방법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시고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에 증거하고 있는 대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낸다는 말씀이 선교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냄을 받은 자, 선교하는 사람이고 선교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선교하는 사명을 가진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는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나의 정체입니다. 네가 뭐 하는 사람이냐? 네,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시고 고백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불러놓기만 하고 붙들어 놓지 아니하시고 그런 다음에는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사명을 주시고 선교하라 하고 보내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인한 영원한 생명의 역사도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깨닫고 믿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고 본 그 사실들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내가 전해야 할 것이고, 내가 직접 가서 전하지 못하는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는 가서 전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면서 전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외 선교 주일이라고 정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그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전도의 일환이고, 기독교 복음 진리를 널리 선포하는 선교의 사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일들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나 하는 일이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일은 특별히 그 분야의 은사를 받은 선교사님들이나 하는 일이지요. 자기는 목회자도 아니고 무슨 그런 일에 은사를 받은 것도 없고 더군다나 세상 일로 바쁜 사람인데 전도에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또 나는 선교 안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누구든지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사명을 수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전하든지 전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든지, 말이나 행실에서나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어떤 사람은 우리 국일교계 성도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이 드러날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마치 무슨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올 때 보면은 교회 오는 사람 같지가 않아. 성경책도 없고 가지고 그런 게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교회 오니까 교회 왔구나 하는 걸 알지, 전혀 티를 안 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조건 티를 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일부러라도 누가 묻지도 않아도 나 오늘 주일이라서 교회 가요,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묻지 않아, 어디 가십니까? 묻지 않아도 오늘 교회 갑니다, 국일교회 갑니다, 그렇게 말을 표시를 하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좀 표시를 내고 믿으시지 그러십니까? 그러면 자기가 표시를 내고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가릴 것 같아서 내가 표시를 못 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얼른 들으면은 대단히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몰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하고 살면 나쁜 짓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믿으면 나쁜 짓 덜 하죠. 오히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도 떳떳하게 믿는 거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삶을 보고 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우리들을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은 가린다고 숨겨지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빛을 내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저절로 빛이 발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라도 밝게 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믿으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뭐 대단한 걸 드러내려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 모습 그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우리들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존재입니다. 언제 어떻게 되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날마다 주어진 그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 나중에가 없습니다. 다음이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항상 현재만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늘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나중에 하지 뭐. 나중이 있습니까? 나중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지금 사는 것입니다. 항상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삶을 살지 못하면 다음에 못 사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을 사는 것도 나중에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선교적 삶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선교적 삶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다양한 것처럼 선교적 삶을 사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우선 가정에서부터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식구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식구가 있습니다. 그들을 먼저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 사회에서 우리가 도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도시 환경 속에서 우리의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방법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다양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 환경은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어느덧 우리는 다문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인종들이,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족속들이,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에도 언제부터인가 몽골에서 오신 분들, 중국에서 오신 분들,
네팔에서 오신 분들,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뭐 이런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나라에 가지 않고도 오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찾아가지 않아도 그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에게 선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국일교회가. 필요하면 재정적인 지원도 해주는 것입니다. 먼 타국까지 가서 지원도 해주는데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 찾아온 사람들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찾아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와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그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만남도 가지게 해주고, 지금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여건이 주어지면 우리 먹는 음식도 마련해주고, 베트남에서 오신 분이다, 베트남 음식 만들어 대접하는, 우리가 할 수 없으면 당신들이 만들어서 드세요, 우리도 좀 먹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교제도 나누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교제도 가지고 이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타국 생활이 고달프지 않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타국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얼마나 고국이 그립습니까? 고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립습니까? 그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고달프지 않도록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들의 삶의 자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그들의 나라에 가서 하는 일들을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IT 정보기술 산업 사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기 나라 가족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친구들, 또 자기 나라에 있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인터넷도 열어주고 그들이 찾아와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 미디어도 구축해 주는 것, 중요한 선교의 내용입니다. 이런 재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선교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선교 플랫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하철 환승역이나 기차역이나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그리고 플랫폼 같이 거기서 기다리고 또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정류장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일교회 성도들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아니라 타국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국제공항 같은 플랫폼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느닷없이 온 세상에 들이닥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우리들의 선교적 삶을 급속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들은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돈과 인력을 투자해서 백신을 개발해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거둔 몇몇 나라들은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틀림없이 선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엄청난 전환의 시대를 맞이한 이때에 선교 현장과 상황도 엄청난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교회가 선교를 위한 교회라고 한다면은 선교 플랫폼을 세워가지고 대처해서 주님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자자손손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교적 삶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살아있는 공동체적인 삶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사명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한다고 하니까 그걸 달갑잖게 여겼습니다. 받아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이방인들도 성령이 임하였다, 세례를 받는다, 이런 말들이 주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받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런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가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편협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끼리만 구원받아야 된다는 편협한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핍박이 일어나니까 저절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의 마음이 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은 바로 오늘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이제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교회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찾아오는 이방인들을 뜨거운 마음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선교 플랫폼을 마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과 말씀의 실천적인 삶에 대한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선교 플랫폼을 담을 영적 내용과 함께 인력과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성리적 삶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잘 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함께 할 수 있으면 이웃 교회들과도 연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의 나라의 교회와도 함께 연대를 해야 합니다. 이제는 발달된 미디어로 인해서 다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언어지요. 말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이 문제도 이미 5G 기술, 앞으로 있게 될 6G 기술, 구글과 구글 등의 그런 앱에서 통역, 번역 시스템이 거의 다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미도 사용되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아직까지는 좀 미흡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점점 더 완벽하게 통역되고 해독이 됩니다. 동시에 통역이 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외국어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번역기가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내가 말하면 여기서 다 말해주는. 한국말로 하면 미국 사람 만나면 미국말 해주고, 일본 사람 만나면 일본말 해주고, 나는 한국말 하는데 다 해주고, 저 미국 사람이 미국말 하면 여기서 내가 들을 수 있는 한국말로 다 해주고. 외국 언어의 문제는 더 이상 이제는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어떤 분이 아들이 자동차 운전 면허를 따야 할 때가 됐는데 면허증 시험을 보지 않는다고 그래. 그러면서 야, 너 이제 면허증 시험을 따야 될 텐데 너 왜 면허증을 안 따고 그러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자동차가 스스로 알아서 운전해 주는 시대가 오는데 운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그냥 내가 타고만 있으면 알아서 자동차가 내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그 내가 뭐 핸들을 잡고 운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지 자기는 그저 핸드폰에서 그냥 조작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할 필요가 없어요. 운전을 배울 필요도 없어. 운전면허증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앞에, 교회 앞에 자동차 교습소가 있어요. 이제는 걱정이 됩니다. 이제는 자동차 교섭하시는 분들의 그 직업이 사라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교적 삶을 위한 마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거리, 언어, 문화,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서로 만나는 선교적 활동을 어디에서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다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선교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잘 준비해서 선교하는 하나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져서 이 시대의 선교적 교회, 선교적 백성의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선교주일, 우리 같이 기도할 제목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을 동영상을 보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이 유인물도 같이 보시면서 동영상은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집에 가셔서 기도하는 시간마다 보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기도 제목들을 보면 대체로 공통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교지의 상황이 개선되어지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속히 이것이 개선되도록,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사상적 핍박과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도 다 소멸되어지고 없어져서 선교하는 일이 더 자유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지 상황 가운데는 가난과 억압과 질병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도 개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첫째 제목은 선교지의 상황이 개선되고 좋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교하는 선교사와 그 가족, 특별히 자녀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사, 선교하는 선교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우면 선교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이 여의치 못하면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의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한국에 와서 사는 외국인들을 전도하는 선교 플랫폼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합시다.